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횡단보도 무단횡단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3만 원이 누구한테 돌아간다요? 나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오늘은 쌀을 나눠드리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먼저 받아서 가겠다 하게 되면 넘어지고 그게 또 쌀 받은 게 또 떨어지고 쌀 다 퍼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 받은 대로 천천히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러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늘 예배 7시에 딱 끝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제가 끝내드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꼭 안내에 따라서 꼭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마친 후에 질서 정연하게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보를 보신 분도 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한자가 들어가 있는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이 한자가 수수입니다. 그래서 수수한 예수님인데 첫 번째 숫자는 빼어날 숫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손이 빼어나다. 빼어나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손은 탁월하다.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탁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살펴보게 되면은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드레는 8일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그 날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드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날까지 포함해서 8일이 지나고 그럼 현재까지 그 날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여러분들이 학습이나 세례 교육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날을 포함해서 8일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럼 주일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여 있다. 다시 그 집에 있다. 여기서 다시 그 집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반복적인 어떤 요소를 보게 되는데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당시에 제자들이 모여 있던 집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 집에 있을 때에라고 동사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전에 어떤 행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행동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8일 전에도 지금 이 집에 있었고 지금도 이 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 집에 계속 8일 동안이나 지금 바깥으로 출입을 안 하고 계속 이곳에 모여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냐면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에 떨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지만은 자신들을 따랐던 그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의 그 군사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은 그 죽음의 공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어느 한 곳에 따로 모였는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마가의 요한의 집이었고 바로 그곳에 모여 있어서 바깥 출입은 안 하고 이제나 저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공포 가운데 그 정황을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문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은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늘 공포와 위험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내가 찾기를 건널 때 보행 신호이지만은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차가 멈추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걷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불현듯 계속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공사하고 있는 그 건물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지나가겠지만은 그 머리 위에서 갑자기 어떠한 물이 낙하해서 여러분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뉴스에 나오지만은 크레인이 공사 중에 갑자기 부러져서 그 꺾어지고 부러진 크레인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덮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병장수하면 참 좋겠지만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각각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가지 약들은 거의 다 드시고 계시는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그 삶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여기에는 26절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27절부터는 제자들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인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허리에 그 못자국이 난 그 창자국이 난 그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는 그 도마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그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말을 했던 것을 정확히 아시기나 하는 것처럼 그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던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탁월한 예수님의 손, 그래서 수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본문, 바로 이 여기에서 생각이 들고 또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손은 용서의 손입니다. 지금 먼저는 도마의 그 의심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떠한 특정한 한 현장에서도 용서의 손을 펼쳐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들통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히면은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굳이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와야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땅에 있는 돌을 들어서 바로 쳐 죽여야지 응당한 율법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였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그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그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가락을 펴서 그 손가락을 땅에다 대고 어떤 글자인지 모르지만은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땅에 쓰는 글씨를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나타내진 않았지만은 얼굴의 변화된 모습은 역력하게 다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두 번째로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썼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인지 다른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또 어떠한 메시지를 이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할지 듣고자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떠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고 공포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게 되면은 자신은 두렵고 그리고 자기의 민낯이 모두 드러날 것만 같았던 그 생각 때문에 모두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면서 모든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그리고 유독 그 가늠한 여인과 단둘이 독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쓰셨던 그 마음에 담았던 그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주 큰 대못이 예수님의 그 손을 찢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갸냘프고 아주 말라있는 그 손, 아주 얇은 그 피부를 큰 대못, 녹슨 큰 대못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관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살을 관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뼈를 정확하게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참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그 손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죄인이 누구기에 왜 나를 위해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큰 대못이 예수님의 손을 관통하는 순간 피는 철철 흐르기 시작을 했고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 못 박힌 그 손,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보지 않으련? 네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예수님의 나의 그 손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 그래, 이제 내 손을 봐라. 보이지? 큰 못으로 박혀진 내 손, 이 구멍 뚫린 이 내 손, 그리고 내 손바닥과 내 손등, 그리고 내 팔뚝에 흥건히 젖어 있는, 젖다 못해 이제 많이 흘러 시간이 지나 굳어져 있는 이 피의 흔적이 있는 이 나의 보혈의 피가 보이지? 이게 다 믿음 없는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나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손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 자기 손을 내밀어 보이신 거예요. 난 아직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 박힌 손이란다, 피 흘린 손이란다 라고 보여주시며 이제 나를 믿겠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빠져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에 아주 기쁨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는 맞아요, 승리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으로요? 부활로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있기 전에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은 바로 나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고, 친히 그 일을 위해서 그 손에 차디찬 녹슨 그 쓴 못이 박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손은 바로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지역에 다다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갈릴리 이 지역에 다 다다랐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몰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고 그리고 혀가 어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귀가 어눌하고 그리고 귀가 막히고 혀가 어눌한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손가락을 그 귀가 먹은 그 사람의 귀에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침을 뱉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에다 손을 대고서 그리고 혀에다가 그 손을 대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려라!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혀져 있던 그 혀가 열려져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댄 행위는 치유의 행위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에바다하고 명령하였을 때 그 손댄 그 귀가 열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어눌에 있었던 그 혀가 풀려지기 시작하며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의 그 탁월한 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만져보고 만져보면은 내가 이제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귀가 먹고 그리고 혀가 어눌한 그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마가는 어떠한 질병이 있었냐면은 마음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질병은 무엇이냐면은 의심이라는 질병입니다. 의심이라는 그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도무지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많을 줄 압니다. 화병이겠죠. 계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도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에 있는 그 모습. 나는 저 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도저히 저 사람에게 가지 못하고 있고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골이 너무나 깊게 패여져 있어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극심해서 화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도마가 그 의심 가운데 그 치유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보고 그리고 그 손을 만지는 순간 도마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 없음의 그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믿음 있음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의심하며 도무지 내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해요. 봐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흘린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고 굳어져 있는데 바로 이것은 너의 그 믿음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육신의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탁월한 손은,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탁월한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탁월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못 박히신 그 손을 믿으시고 그 마음의 치유가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손이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 손이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죄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죠. 빌라도는 또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아주고 본인이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인 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어놓고 방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어버린 그 이유를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로마의 병사가 누워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쇠망치를 들고서 그 큰 쇠못을 들고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그 대못을 박기 시작을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이 숨죽여서 듣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내가 고통스럽게 당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망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그 탁월한 손을 위해서 그 손을 향해서 그 못이 박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렸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커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변모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한 손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이 손 용서하기 위함이고 치유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며 그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만 이 국한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 없는 죄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지, 믿을까 말까?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탁월한 손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케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28절에 의심 많았던 그 도마, 용서가 필요했었고 치유가 필요했었고 구원이 필요했었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에 대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통틀어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으로 임하신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그대로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독특한 고백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현도 좀 어리숙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상의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도마가 이제 치유가 되고 용서함 받아서 구원함 받으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정말로 진정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조금 더 크게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증거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20장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20장 31절이 마지막 절이며 다시금 21장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도마의 이 이야기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탁월한 손은 바로 어떠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탁월한 손, 수수한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수수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대로 늘 날마다 그 수수한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